오늘은 누가복음 131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승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누가복음이 총 크게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 멀리 성전 밖 예루살렘 저 멀리 광야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여행길 스토리와,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세 챕터로 여행길을 마치 가는 것처럼 로드무비처럼 그걸 기준으로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속하는 예루살렘 여행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그런 본문이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여행길의 제일 마지막 본문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여행길 본문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그 결론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실제 예수님은 성전, 누가복음의 구도 안에서는 성전을 의식하시면서 움직인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에 맞추어서 성전이란 말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 여행길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묘한 두 가지 분위기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번 주는 구원자를 향한 제자들의 벅찬 찬양, 마치 왕이 전쟁에 승리하거나 혹은 왕이 새롭게 왕권을 받아서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벅찬 찬양과 감동의 모먼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그런 열광적인 왕의 임직식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정작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보이시는 이런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비극적인 분위기로 누가복음 예루살렘 여행길 본문이 끝나게 되거든요. 먼저 그 중에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자들의 찬양 장면을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열문화의 비유를 비롯한 앞선 가르침들이죠. 여기서 열문화의 비유는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누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실 때 항상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비하는 형태로 이제 그 계속해서 사역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싹 모든 고을을 마치 샅샅이 훑어서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팀을 두 명씩 짝지어서 쫙 파송하시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어떤 이 여행길에서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역전됩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그 뉘앙스를 주죠. 누가복음 전체 본문 안에서 어쩌면은 지금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비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만 먼저 가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팔림을 받게 될 거고,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데 가장 앞장서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있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이 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 길은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힘을 합력해서 열심히 간다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께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첫 발을 내디디셔야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미리 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먼저 들어가심으로 이 제자들이 올 것을 예비하는 섬김의 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을 찬찬히 아주 유심히 본 자들이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례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장인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섬김의 주이시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은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감남산으로 가세요. 감난산은요,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산들이 우리 부산처럼 산들이 막 뭐 어딜 가나 있고 뭐 그런 지역이 아니라 뭔가 이 평지들이 있는데 뭔가 우뚝 산이 하나 솟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산들이 그렇게 막 깎아지르듯이 뭐 한라산 이런 것도 잘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 성전 맞은편 산이에요. 그래서 성전하고 한 3km 정도 떨어진 산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전도 이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전을 바라보는 곳인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곳이 바로 감남산이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 예루살렘엔 도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서셨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죠. 우리는 그냥 감난산이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거기 가까이 서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걸로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이 사역 가운데서도 앞서 28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신 길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둡시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마을 가면은 아직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와. 누가 만약에 왜 그걸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면 줄 거다 라고 명령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는 굉장히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우리도 옛날에 한양까지 여행을 한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은
이제 말 같은 것들을 빌려 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노새나 나귀 이런 것들을 빌리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진짜 불쌍한 사람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가서 데려오라는 명령이 아니라요.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죠. 왜냐면은 나귀 새끼는 기본적으로 운송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는 여러분들 말 새끼도요. 말이 엄청 전장이 크고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말 새끼도 성인 남성이 타진 않죠. 그런데 나귀는 다 자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동물인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저는 좀 키가 작아서 그렇지만은 이제 정말로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이면은요 이거는 내가 걷는 건지 나귀를 타고 가는 건지 그렇게 될 정도로 이 타기 힘든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귀 새끼가 성인 남성을 운반할 힘과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전에 무언가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너무 적절치 않은 크기를 가진 거예요. 당연히 힘도 적고 체력도 적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운송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아직 아무도 안 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은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건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시적으로 부르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즐거워해야 된대요. 기쁨이 왔대요. 왜 그러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왕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게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본문에 드러난 나귀 새끼, 왕이 타는 나귀 새끼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을 즐거워해라. 그가 무엇을 준다고요? 그가 참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스가랴서를 훨씬 더 이제 확대된 해석을 예수님이 가하시고 계신 건데 여기서 아무도 타지 않으니라는 것은 이것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또한 이 나귀를 타는 이 왕의 일은 겸손의 왕의 일은 이전에 누군가 한 적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 누군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탄 왕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뭐였죠? 겸손의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기뻐 찬양하게 할 그 왕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인 줄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제자들이 스가랴 예언을 떠올리거나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서의 행진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어렴풋이 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가지고 오죠.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나귀를 빌려오는 거는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귀 새끼인가요? 이 질문 안 하고 그냥 가서 가지고 옵니다. 마치 열문화에 비유해서 자신이 받았던 한 문화 가지고 충성을 하는 그런 청지기들처럼 이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있네요. 나귀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아니 나귀 새끼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임자가요, 이 주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주라는 말이 좀 고귀한 사람들을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혹은 랍비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급의 랍비나 선생이나 지도자급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냥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태도가 여기서 이제부터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한 건 뭐였습니까? 나귀 새끼 풀어와였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대로 순종했죠. 실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고요. 그 나귀 새끼가 누구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는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은 이 모든 신비한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뭘 하죠? 그걸 넘어서서 행동하죠. 그 선상 위에서 더 합당한 행동들을 시키지 않았는데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니까 당연히 안장이 없겠죠. 이 안장이라는 것도 새끼를 타려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새끼 나귀에 맞는 안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필요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보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를 가리는 물건은 필요 없겠죠. 보호하는 뭐 필름이나 강화유리나 이런 건 필요하더라도 이거를 안 보이게 막는 까만 무슨 필름이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 새끼를 위한 안장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시기 편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윗옷으로 안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단순히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가기까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기 시작한 거대한 제자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우리가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그쵸?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 귀족, 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중요한 사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배합니다. 즐거워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 고급 천을 깔거나 윗옷을 벗어서 깔거나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왕으로 인식하고 왕으로서 실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참 왕, 겸손의 왕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신 거고, 제자들은 어렴풋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훗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렴풋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본능,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키워왔던 이 믿음들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왕의 직급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을 그냥 흡수해서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심지어 성경은 그걸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의 형태를 각기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무언가가 당연히 따라가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 삶이겠죠. 내가 죽고 예수님만으로 산다라는 이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자아를 죽여가지고 오늘 예수님 가득 생각하면서 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형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고 왕으로 인식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순종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영역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늘 상의하세요. 성령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솔로몬 왕을 한편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그 뒤를 따르는 건 누굽니까? 신하들, 왕과. 근데 지금은 누구의 신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이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이 될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이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뭐냐면은 솔로몬은 노새를 타고 아주,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더 최악이죠. 나귀 새끼니까.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노새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를, 이전에는 다윗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새로운 왕의 신하인 그 신하들이 뒤를 따르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3절에 나옵니다. 마치 오늘 장면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새 시대, 새 왕국의 왕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넘치게 찬양하면서 이 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장면을 오늘 본문이 연출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 위에 자신의 옷으로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본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계신 장면이란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감남산, 거의 이제 내리막길, 그러니까 산 입구 정도 되겠죠. 거기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쵸? 12제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거대한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 무리 전체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그들이 뭘 봤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풀림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분이, 이 메시아가 지금 이제 성전으로 갈 것만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갈 것만 같은데, 이 순간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새로운 왕국이 왔구나. 이것은 그토록 구약에서 바랬으나 실패했던 진정한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왕국이며 내 앞에 있는 분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겠구나. 이런 벅찬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을 호산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호산나가 그냥 직역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당시 문화적으로는 찬양합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적은 책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람어 배경의 말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누가는 호산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호산나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고 이것을 찬송의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이지만 찬송의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선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마태복음의 이 상황을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죠. 히브리 배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왕.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음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도 다 비슷하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다윗 왕국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께서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장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편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게 시편 118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요, 초막절 이전에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진정한 왕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초막절을 완성할 왕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곧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적인 기독론에 기여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럼 이제 각기 다른 세 복음서에서 조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조금 달랐는데, 그럼 오늘 누가복음의 찬양은 과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겠죠.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는데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니라 요한이 인식했던 것처럼 그냥 왕이라고 그냥 바로 직역해서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근데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 왕이 오므로, 지금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성전 가운데 들어감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누가복음적인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면은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영광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라는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장면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이 더욱더 비극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가복음에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3절에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실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셨어요. 너희들 황폐해. 그럼 언제까지 황폐할 거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황폐해.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제 회복됐구나. 이제 황폐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를 찬양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서고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회복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다음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전히 황폐한 이스라엘을 놓고 울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들의 찬양,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찬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의 화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 들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화평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작은 희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구주시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운데 영광이 섰고 하늘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우리 누가복음 기사에서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났다. 너희 왕이 왔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화평이 있으면은 우리 이 땅에도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 영광과 화평을 우리 가운데서도 베푸소서. 당신이 그 일을 하시겠군요. 그 말이죠. 이제 가시면은 당신이 그 일을 하시겠군요. 나의 구세주여 메시아여.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치겠죠. 이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찬양하게 될 존재고 그들은 평화와 화평을 잊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겸손의 왕의 깊이와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겸손의 왕을 따르면서 왜 그 겸손의 왕에게 바로의 권세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왜 그분에게 기도할 때 바벨론의 권세, 로마의 권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더 큰 충성을 하고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길을 먼저 걷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가지는 교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점입니다. 바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겸손의 왕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신 이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가늠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겸손의 왕이 가고 계신 이 길을 이들은 기뻐 찬양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 이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분이 나귀를 타시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이해하는 자는 극히 적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다시 만지게 되는 그날 전까지 우리 역시 그러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저에게는 교리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항상 뒤따라가며 그가 가신 길은 항상 나보다 앞서 있고 그분이 걸으신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길을 저희들은 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명령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도 될 특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찬양은요 옳은 찬양이지만은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걸 유지하는 자는 극히 적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의 벅찬 이 하나님 나라의 환호성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제 왕위를 받고 입성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서
민족적 여러분들 이게 이 소망이 개인적인 소망 수준이 아니에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껏해야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을 뿐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의 소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들은요 400년이요 지금. 이 역사적이고 이 민족적 수준의 이 소망과 열망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큰 동력으로 찬양을 한다 하여도요. 이들은 도망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계신가를 따져보면은 우리 다음 주 본문을 보겠지만은 슬퍼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할 그때가 되면 누가복음 13장 그때가 되면 너희가 회복하리라. 그때가 이르렀나요? 오늘 본문인가요? 아니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께서 영광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요. 재림의 그날요. 그날까지요.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입장이나 우리가 오늘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평의 주, 평강의 주, 겸손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이나 사실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주를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즐거워 찬양하되 언제나 주를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왜 다 도망치고 떠났습니까? 판단한 거예요. 견적 딱 보니까 나오죠. 견적 나왔잖아요. 무슨 견적입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십자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 구원의 길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망했다라고 외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감히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마음을 달리 하십시오. 누가 십자가의 깊이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도 유지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왕으로 확정되셨죠. 망했다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겸손의 왕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계신 순간이었죠. 그러니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주의 구원을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으로 내가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위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인정하시란 말.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기쁨과 왕이 마치 성 가운데로 입성하는 이 즐거운 가운데 제자들이 휩싸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소란통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 복음서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뒤로 둘러싸고 완전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같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때 막 얼마나 도시, 이 대한민국 전체 국가가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 즐거운 소란 이것이 들끓고 있을 때에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기서도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번역으로 보고 있음에도 한국어 번역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도 엄청 지금 화나 있죠.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문제인식이 뭐였습니까? 왜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여기 뒤에 있는 저희가 뭘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제 확정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왕이 오신 것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들끓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 인물인 왕으로 추정되는 메시아로 추정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수사관으로 치자면은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 왕 아니잖아. 너 왕 아닌데 얘네들이 너를 왕처럼 소리치고 대우하는 거를 지켜만 볼 거야?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네가 메시아 아니잖아. 아니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도 네가 양심 없이 이걸 전부 다 받는다고 이들의 찬양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외치고 있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런 찬양을 받고 있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은 네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자들은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증거들보다 확실한 증인으로서 확인한 증거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이 왕을 찬양하고 있죠. 왕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의심은 뭡니까? 너 왕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이거죠. 뭐냐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야, 돌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겠니? 돌이 입이 있겠니? 돌이 입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겠니?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런 일 없지? 근데 돌들이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들이 돌보다 못한 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점에서? 나를 왕으로서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지식이 어떻게 오는 거죠? 신비적 체험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그 사실에서 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합당히 알아야 할 왕을 앞에다 놓고도 그들이 매일 율법을 상고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 성경 구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이 기록하고 그 성경이 열망하고 그 성경이 약속한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너 왕 아니지? 의심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 왕 아닌 거 맞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왕이 아니어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증명하려고요. 의심의 수준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다고요. 그들은 돌멩이만도 차라리 돌멩이가 더 그들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인식이라는 게 없고 생각이라는 게 할 수 없는 이 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안다. 근데 넌 모르지. 누가 맹인이냐? 누가 벙어리냐? 누가 듣지 못하는 자이냐? 누가 안진뱅이냐? 나를 향하여서 합당한 이 찬양을 돌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너희가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자를 세우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꺾으실 텐데 여기서 세워질 자와 꺾어질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의 왕이 너무나도 초라하죠. 웃겨요. 왜냐면 그때 다시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진짜 왕은 뭐 타고 오는다? 백마 타고 오거든요. 뭐랑 같이? 군대랑 같이. 그 군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순혈의 민족들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방인도 섞여 있고 세리였던 자가 따르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내면은 그럴듯하게라도 내지 낙이 새끼 타고 오고 있고 뭔 난장판이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멈추라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돌보다도 못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피조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낼 때요. 피조 세계는 그냥 거기에 순종할 겁니다. 주께서 지구를 멈추라 하면은요. 지구는 그냥 멈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주께서 돌들아 부서져라 하면은 그 돌들은 그냥 부서질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아 부르짖고 나를 찾아 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지구도 멈추고 돌도 깨지지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은 그러지 않죠. 그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칭찬받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앞서 나가시며 우리에게 베푸시고 섬기신 일이며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가 가늠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냥 돌은 깨어지는데 지구는 멈출 건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은 그렇지 않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당하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심플하잖아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 괜찮은 거예요. 망한 인생 있습니까? 없어요. 제 눈에는 망하고 잘된 인생, 망한 인생, 잘된 인생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있던가
불순종하는 삶이 있던가 그냥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가셨던 길이 십자가임을 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 겸손의 왕을 높여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필요했던 것이 그분의 피임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면은 다 괜찮죠. 그 왕의 얼굴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였네. 안 통할 겁니다. 우리의 왕의 얼굴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탄 우리 왕에게 영원한 찬양을 꺾이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이 합당한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늠되고 있는지, 이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이 화평의 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값이 치러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